맞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저는 어릴 적부터 키에 대한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부터 저를 위해서 그 180, 성은이 180 되기를 할아버지가 기도한다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자랍니까? 안 자라더라고요. 얼마나 후회도, 얼마나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어릴 때 그 성장판이 이렇게 열려 있을 때 합기도를 해서 낙법을 많이 쳐서 그래서 내가 키가 안 자라는 건가? 아니면 내가 다른 친구들처럼 이렇게 줄넘기를 많이 안 해서 키가 안 자라는 건가? 아니면 왜 나는 키가 안 자라는 거지? 유전적인 건가? 여러분, 아무리 걱정해도요, 키 커지는 건 염려한다고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염려는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염려한다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보다 더 큰 것을 믿게 될 때 그 걱정과 염려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 이 27절 그 앞뒤로는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공중의 새를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들의 그 풀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고 살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이 새보다 더 귀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의복을 염려하는 자들에게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시면서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한번 봐라.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는데 너희가 말한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화려하지 않느냐. 이것도 하나님이 이 들의 백합화를 이렇게 이쁜 모양으로 옷을 입히시는 것 아니냐 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의 일들로 염려하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로 염려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즉 오늘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염려보다 더 큰 것을 믿게 될 때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세상을 바라보면 나보다 더 좋은, 더 잘하는 사람들,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본다고 해도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다른 것들을 바라본다고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는 그 걱정거리들을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에게 있는 이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들이 진정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염려거리들을 그 염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걱정의 그 근본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소망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성경에서는 이 소망이라는 것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새의 뿌리 되시는 이 예수님이 소망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로마 지역에 이 크리스찬들, 박해를 받는 이들이 정말 심하게 박해를 받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완전 너무나 힘든, 목숨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박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 그는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자기를 내려다보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진정 기쁨과 평강이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도요, 우리 안에 무엇을 주시는, 결정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뭐가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세상에서 준다고 하는 그 소망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이 준다고 하는 그 소망에는요, 무언가 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에는요, 흠이 없고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은요, 다른 어떤 염려거리들을 함께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도 도우시고 우리들의 많은 아픈 것들도, 그리고 많은 부족한 것들도 도우시고 채우시지만 가장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기를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셔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평강, 거기에는요, 흠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다른 걱정거리와 다른 염려거리들을 함께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지난번에는요, 스데반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 본문을 다루었고, 그리고 그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라는 것은 스데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라는 분은요, 이 초대교회 7 지사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대단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스데반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 스데반이 잡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요, 그가 죽임 당한 것을 이 사울이요,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정말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마땅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울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그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를 잡아서 죽이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알라후 아크바르라는 이 단어를 아십니까? 아마 거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슬람 세계에서는요, 우리 할렐루야 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많이 쓰여지는 이 말이 알라후 아크바르라는 이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요, 알라는 위대하다라는 이런 뜻인데요, 이 알라후 아크바르가 왜 이제 유명해졌냐면, 이들은 그냥 일반 인사를 나눌 때나 어떤 기쁜 일이 있거나, 우리들도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거나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할렐루야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단어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이슬람 세계에서는요, 너무 이제 인사처럼, 그리고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 사용되는 그런 언어지만, 이 단어가 언제도 사용되냐면 그들이 자살 테러를 하기 전에 이
단어를 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상이 있냐면 이제 트럼프가 이 연설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한 사람이 알라후 아크바르라는 이 단어를 외친다고 외치는 영상입니다. 그때 경호원들이 이제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경호원들이 막 이제 대통령에게 막 달려들고 보호한다고, 그리고 트럼프도 그쪽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알라후 아크바르 이 단어를 외친다면 거기서는 이제 자살 테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이슬람 이 극진파 사람들이 알라후 아크바르라는 이 단어를 외치고 자살 테러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은 왜 자살 테러를 할까요? 왜 하필 그냥 테러를 하면 테러지 왜 자살 테러를 할까요? 여기에는요, 이들이 구원을 받는 조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게 우리들입니다.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지요.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의 현상이 뭐 타락된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의 행위를 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은 행위는 믿음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행위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옛날에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불렀던 찬양처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착한 일을 해도 못 가요. 다른 어떤 일들을 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이 믿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슬람 사람들은요, 뭐를 믿냐면 그들은 행위로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구원받는 조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선행입니다. 그래서요, 이슬람 사람들은요 매우 친절합니다. 여러분, 이슬람 세계권에 있는 사람들의 나오는 그런 영상들이나 그쪽을 여행하는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들을 들으면요 매우 친절합니다. 그들은요 처음 본 사람들에게도요 얼마나 극진히 대접을 하는지 모릅니다. 처음 본 사람들도 자기 집에 초대해서 밥을 대접하고 그 모든 것이 선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행을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지순례입니다. 그들이 이제 저희들 메카라고 하는, 혹시 뉴스나 이런 데서 성지순례 기간, 그들의 성지순례 기간을 보면 어떤 큰 이 네모난 어떤 그 기둥을 도는 그런 영상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거기를 가는 게 성지순례예요. 그래서 일생에 한번 성지순례를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을 받지 않고, 첫 번째 선행이나 성지순례 이런 것들을 해도 나중에 죽어서 심판을 통해서 이제 하늘나라를 가든지 멸망에 떨어진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마지막 이 심판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알라를 위한 전쟁, 즉 아마 들으신 적도 있겠지만 지하드가 이제 알라를 위한 전쟁의 모든 것들을 뜻하는데, 이 지하드에 참전했다가 순교를 당하면 심판을 거치지 않고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이 알라를 위한 전쟁은 폭탄 테러, 자살 테러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알라를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 그들을 죽이는 것도 지하드, 이 알라를 위한 전쟁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폭탄을 안고 아까 말씀드린 알라후 아크바르라는 이 단어를 외치고 폭탄을 터뜨리고 나는 죽으면 그게 바로 심판을 거치지 않고 천국에 가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이 구원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살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사상, 잘못된 종교를 가질 때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우리들은 이런 예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죽이는 그 가장 선봉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이 죽은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한 일을 행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가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사랑해서 나 스스로의 목숨을 내어드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요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는 것,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은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이 모습에서요 우리들은요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중에 하나 신앙은 무엇이냐면 기복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성공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옛날에 이렇게 물 떠나놓고 빌고 했던 그런 기복신앙이 연결돼 가지고 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이 땅에서 잘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목숨까지 내어드리면서 믿었던 이 사람들은요 이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걷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지, 우리들이 이 땅에서 내가 조금 잘 안 되고 내가 조금 어렵고 내가 이런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내가 뭔가 일이 막히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오늘 이 사울이 범했던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갖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울은요 자기가 행하는 것들이 올바른 것인지 알고 이때부터 그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핍박이, 박해가 얼마나 심해졌는지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울이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멸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여다가 가리지도 않습니다. 옥에 다 넘기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옥에도 넘기고. 여러분,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 박해가 얼마나 컸는지요. 사람들이 슬픔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터전을 잃고 아무 때나 다른 곳으로 흩어지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이들에게,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요 너무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의 이 핍박, 사울을 통한 중심으로 한 이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거할 수가 없어 뿔뿔이 흩어진 이들이요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그가 간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임했던 이 박해, 우리들이요 이렇게 그냥 겉에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거 아닌가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러한 박해와 죽임과 그런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 예수 믿고 너 잘 안 되고, 예수 믿고 너 그렇게 안 되는 거, 너 하나님 믿는 거 제대로 믿는 거 맞아? 야, 하나님 살아 있는 거 맞아? 하나님 진짜 있는 신 맞아? 야, 너 그거 잘못 믿는 거 아니야? 야, 지금 기도하는 게, 야, 너 그 헛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진정 우리가 믿는 우리들도요,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내가 예배에 오는 게 맞나? 이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이 신앙을 위해,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맞나? 희생하는 것이 맞나? 이렇게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데요, 우리들이요, 포기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방탕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정직해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의 양심이 우리를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다 그렇게 해. 원래 이게 다 그런 거야. 의뢰하는 거야. 그런데요, 그것이 나의 신앙의 양심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내 마음을 계속 괴롭힙니다. 그러면 그것을 포기해야 돼요. 근데 얘가 이거 포기하는 게 맞나? 욕하고 다투지도 말아야 됩니다. 지라고 말씀하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절제해야 돼요. 남들처럼 방탕할 수도 없어요. 술 취하는 그 자리, 정말로 악한 그 자리, 악인들의 모임에 들지도 못합니다. 신앙의 양심에 늘 반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신앙의 양심에 계속해서 우리는 반응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데 더 많은 핍박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핍박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핍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요, 그 핍박을 통해서요, 못 살겠다 해가지고 주변으로,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면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이 핍박을 못 이겨서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곳에서 그들은요,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때요, 오늘 마지막 절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내가 핍박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 그러한 정직하지 못한 행동들 나는 못해. 나는 술자리에 가지도 못해.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들 할 수가 없어. 그런데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그 순간, 그리고 포기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결국에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8절 말씀에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요, 나는 손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내 인생은 이제 핍박을 통해서 나는 내 집도 없어졌고 내 가족들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나는 내가 살던 데에서 쫓겨나가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이요, 결론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이요, 결론을 기쁨으로 맺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조금 손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요, 하고 싶은 말 못할 때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요, 내가 갖고 싶은 것들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론은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결론으로 준비하고 계시냐면 큰 기쁨을 결론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요,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오늘 이 5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이 빌립이라는 이 사람은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갑니다. 이 사마리아 성은요, 유대인들에게도요, 이전부터 핍박을 받던 그런 동네예요.
불쌍한 동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런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요, 그가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할렐루야. 그리고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그렇게 빌립의 하는 말을 듣고 그의 표적을 보고 그가 하는 말을 마음으로 막 따르기 시작할 때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할렐루야. 그리고 기록된 것이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 핍박으로 인해서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았던 이 박해로 인해서요, 사마리아 성에는요 큰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져 있던 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면 그 사마리아 성 그 정가운데 있는데, 그 정가운데 통과해서 가면 빠른데 더럽다고, 이 땅에 발 들이기 싫다고 거기를 돌아서 가는 지역이, 동네가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 성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남들처럼 하지 못하는 것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받는 그런 소리들, 그런 조롱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주님은요 그 결론에 무엇을 마련하고 계시냐면 큰 기쁨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은혜를 마련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우리가 계속해서 보던 말씀에는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근심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심이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손해인 것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뒤처져 보이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냐하면요 7절 너희 믿음의 확신하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요 그냥 손해보는 인생으로, 손해보는 그러한 운명으로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 자신을 깎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다른 곳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바라보지 않고 정도만을 보고 걷는 그들의 인생을요 하나님은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그 순간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요 핍박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큰 슬픔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고난과 그 슬픔을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자의 수를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도시인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며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며,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포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내가 받는 욕들,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 욕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했던 이 스데반과, 그리고 정말 그 핍박 속에서 그 순간을 견뎠던 이 빌립과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이요, 여러분 지금 혹시 예수를 믿으면서 받는 고난과 고통과 손해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시는 큰 기쁨이 우리들에게 존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때로는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정말 많은 것들을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때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기쁨으로 그 이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길을 걸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큰 기쁨과 존귀와 그 영광의 그 순간을 위하여 달려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영광의 왕이시라.